어제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네 짐승 중에서도 이 마지막 짐승,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거기에 서 있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볼 때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더 심히 무서워 보였고 또 덩치도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생김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가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그러한 짐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과 맞붙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살아남기가 어렵죠. 먹고 부서뜨렸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먹고 남은 것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짓밟아 버렸다라는 것은 무자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볼 때에 이런 것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10개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가 이 짐승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뿔들 사이로 어떤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기존에 있었던 뿔들 중에서 3개의 뿔들을 뽑아버릴 정도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매우 강력한 뿔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뿔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성도들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꼭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나 또는 사상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 성도들을 억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불철주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본문은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 악한 세력, 뿔로 나타난 이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결코 상대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밀리고 그 중에는 죽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싸움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관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네 번째 짐승, 그 중에서도 그 작은 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 권세를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지금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연합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관계가, 한 몸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통치라는 것은 옛날에 왕의 말이 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